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캄보디아 해외 단기 봉사팀의 일원으로 참석한 대학청년부 여지혜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 캄보디아 해외 단기 봉사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저희 이번 해외 단기 봉사의 주제 말씀은 아까 나왔듯이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입니다. 지금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원래 7월 3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캄보디아로 떠나기로 했는데 그때 사진으로 이영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저희 예전과 다르게 뿌라비눈이나 태풍으로 인해 캄보디아로 출발을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서울로 출발하여 낙현교에 도착하여 맛있는 식사를 하고 그리고 다음날 인천공항으로 가서 프놈펜 캄보디아 도착하여 우리가 사역하고자 하는 우덩이란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박동환 목사님을 필두로 여지혜 이재건, 형송은, 이준, 이수정, 김영민, 여인태, 전성령, 그리고 이영준 총 10명의 용사들이 무사히 캄보디아에 도착하였습니다. 다음 보시면 오정미 선교사님과 조재찬 선교사님의 마중을 받아서 저희는 무사히 캄보디아에 있는 센터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이제 보시면 7월 4일 캄보디아에 도착하였으며 9일 저녁 10시 10분 부산행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의 6일간의 사역 보고입니다. 저희는 매일 새벽 경건회와 그리고 저녁 경건회를 통하여서 그 전으로 다시 가셔야 하는데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서길 기도하였고 매일매일 우리가 모두에게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어서 기쁨과 겸손 그리고 하나됨을 그리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둘째 날부터 오전에는 5일에 삼초소 교회 어린이 예배를 그리고 다음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는 오전에는 어린이 예배 사역을 그리고 오후에는 각각 마을 전도를 하였고 그리고 4일 날에는 오후에는 주일 예배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오전에 어린이 예배를 드렸으며 그리고 청장년 예배를 드린 후 의료 사역을 하였고 마지막 날인 7월 9일인 6일째인 7월 9일에는 캄보디아 리더들과의 교류를 하고 캄보디아 문화 탐방을 함으로써 사역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은 저희가 아침 경건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아침 경건회는 6일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이루어졌으며 저희는 3개 조로 나누어서 우리 봉사팀과 그리고 낙현교회 청년 및 권사님들을 포함하여 매일 주제를 달리하여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사진은 이제 오전에 어린이 예배 사역을 하기 전 어린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 트럭을 보실 수 있는데 아이들이 그 교회까지 가기 거리가 멀어서 이렇게 트럭으로 매일매일 데리러 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이 트럭을 타고 내리는 것이 매우 익숙해 보였으며 또 트럭을 기다리며 이 트럭이 왔을 때 매일매일 뛰어오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맨 왼쪽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10대의 어린아이가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 캄보디아에서는 어린아이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또한 이런 오토바이를 타고 이 교회까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아이들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어린이 예배 사역을 하면서 태권무 그리고 무언급 플룻 그리고 또 우리가 준비한 율동과 합창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 이제 저희가 사역을 보여준 뒤 아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기도를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 다음 장을 보시면 특히 예배가
시작하거나 끝날 때 아이들에게 질문이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이들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이들이 정말 집중을 하여서 대답을 하고자 먼저 손을 들거나 아니면 틀리더라도 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고, 예배가 끝난 뒤에는 저희들이 준비한 간식과 과학놀이 용품을 나눠주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준비한 과학놀이 세트인 사진을 보실 수 있는데, 다음 장을 넘겨주세요. 다음 방송실. 네, 잠깐 오류가 난 것 같은데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장이 저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저희들이 준비한 과학놀이 불빛, 스카이윙, 야광 바람개비 헬리콥터인데, 이것을 저희들 아이들 시연해 보였는데 이것은 아이들에게 바람의 저항을 알게 하는 그런 과학놀이 세트였습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이 즐거워하고 밖에 나가서 이 과학놀이를 즐겼는데, 저희들이 아이들과 함께 그 사역들을 즐긴다고 사진을 남기지 못하여서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못 남겼는데 아이들이 정말 많이 즐거워하였습니다. 네, 다음을 보시면 이제 저희들이 오전 사역으로 이렇게 어린이 사역을 마친 뒤 이제 다음 날 어린이 예배를 위하여서 각 마을로 가서 아이들을 내일 예배가 있다 와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이렇게 풍선을 준비하고 이거 간식을 준비하였습니다. 근데 특히 풍선이 하루에 매일매일 300개, 500개가 넘는 풍선을 이렇게 저희가 만들고, 또 이렇게 길쭉한 강아지나 왕관 그리고 칸이랑 꽃 같은 것을 만드는 시간을 가진 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마을로 출발하였습니다. 저희가 마을 출발할 때는 또 마을이 멀어서 각각 조로 나누어서 트럭을 타고 또 즐겁게 출발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간 마을을 보시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크뇽 스롤란니아 그리고 뿌레야 예수 스롤란니아, 아까 이 말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캄보디아어입니다. 이 캄보디아에서는 이방인이 그 캄보디아 현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어라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하여서 저희는 그저 이렇게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전하고 그리고 속으로 기도를 하고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준비한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뿐이었지만, 아이들이 정말 기쁜 미소로 저희들을 맞이해주고 선물을 받고 이렇게 하는 모습에 저희들은 더 열심히 힘써서 이렇게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전 오후 사역이 마친 뒤에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저희는 매일매일 경건회를 하였는데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약 2시간 가량으로 예배 찬양을 드리고, 또 목사님 선교사님과 낙현교회 최경기 목사님과 저희 교회 박동환 목사님의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매일매일 저희가 받았던 은혜들 그리고 감사를 서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예배를 경건회로 모두 마친 뒤에는 다음날 사역 준비를 하기 위하여서 과자를 이렇게 포장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또한 저희들이 준비했던 사역, 무언가 이런 등등의 그것들을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 그리고 각자 서로의 감사 제목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목금토를 전원 사역을 준비를 하였고, 토요일 오후에는 캄보디아에서 주일 예배를 따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그 캄보디아 주일날 청장년 예배의 예배 순서지인데, 이 순서지에 맞춰서 찬양부터 그리고 설교 말씀 그리고 저희가 준비하는 사역 보고까지 이렇게 시연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이날은 특별히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워십을 부탁하여서 찬양하세요와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으로 워십을 준비하였고, 또 특별히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로 낙현교회와 함께 특송을 맞춰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다음 날 아침 이제 저희는 다시 재정비를 하여서
아침 8시에 아이들을 데리러 가서 주일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각각 3초소 교회, 5초소 교회, 그리고 센터 교회로 세 군데로 나눠서 어린이 예배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지금 저희가 5초소 교회에서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거기는 대부분 한 150명 정도 아이들이 온다고 하는데 넉넉 잡아서 저희가 간식을 챙겼습니다. 204개 정도 그랬는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이들 딱 204명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저희 모두가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 예배가 마친 뒤에는 저희 센터 교회로 돌아와서 청장년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이 청장년 예배에서 저희가 느낀 것은 예배 순서지에서도 잘 못 보셨겠지만 예배 중간중간 말씀까지는 아니지만 찬양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으며 또 마지막에 축도할 때는 모두가 이렇게 두 팔을 벌려서 축도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사역으로 마지막으로 청장년 예배 때 이렇게 공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가 마친 뒤에는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선교 센터로 의료 치료를 받으러 나왔는데 저희가 준비한 뜸침, 목초액 등을 가지고 이렇게 의료 사역을 펼쳤습니다. 중간 사진을 보시면 목사님과 저희 지체분이 무슨 사인펜을 들고 표시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각각 아픈 부위에 따라서 한방책을 보고 뜸을 놓을 수 있는 위치를 그리는 모습이고 그 양쪽의 친구들은 그 위치에 따라서 뜸을 놓는 장면입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뜸 놓는 사역만 하였지만 선교사님과 목사님은 또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선교사님께서 침을 놓는 사역을 이렇게 매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 교회 권사님들과 낙현교회 권사님들이 준비해 주신 반찬으로 저희 아침과 저녁 식사를 매일 맛있게 하였고 그날 그래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날은 현지 과일로 두리안과 망고스틴 등등의 과일을 먹으면서 또한 저희의 부족한 영양분을 더욱더 챙겼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나무는 센터에 기증한 식수나무로 플라메리아 나무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기증을 하였는데 이 플라메리아 나무의 꽃말은 당신을 만난 것은 운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캄보디아에 갔던 것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많은 아이들을 봤던 것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고 믿고 나아갔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민입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부 그리고 유치부 그리고 중고등부에서 일하시는 담임 선생님들 많은 선생님들은 저를 그리고 같이 이제 살고 있는 허집사님도 저를 많이 문제아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많이 성장해서 의젓하게 선교활동 갔다 왔습니다. 저희 여기 앞에 10명의 지체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일어서서 뒤를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문제아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뒤를 돌고 인사하시면서 선교팀 잘 다녔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뿌레야, 예수, 스럴란, 네야. 네, 감사합니다. 아까 하신 문장의 의미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의미의 캄보디아 문장입니다. 사실 저희가 캄보디아 가서 한 일은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까 하신 문장을 그냥 처음 보는 캄보디아 주민들에게 웃으면서 얘기 드린 것, 그것이 저희가 캄보디아에서 한 가장 큰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인사가 캄보디아를 변화하고 바꾸게 되는 그런 문장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되는데 긴장되는 거 한번 잘 억누르고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지금 한 2주? 2주가 거의 돼가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까지도 기도로 많이 후원해 주시고 물질로 지원해 주신 성도분들이 많이 저에게 질문을 해 주십니다. 캄보디아 잘 갔다 왔나요?
가서 큰 문제 없으셨나요? 이번에 많이 날씨도 덥고 힘들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잘 하고 오셨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고 또 같이 이제 살고 계시는 허집사님도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잘 갔다 왔냐고. 예.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또 보시는 분들마다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잘 갔다 왔냐, 잘 갔다 왔냐 하니까 계속 대답하다 보니까 지금 목이 살짝 쉬었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까? 다른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곳에서 겪은 정말 많은 일들 그리고 한없이 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간단하게 잘 압축을 해서 성도분들께 전달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 고민이 저를 이 자리로 이끌게 되었고 이렇게 간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있어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제가 해드릴 간증을 먼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조금 갑자기 분위기가 좀 쌓여질 수도 있는데 저희는 충격적이게도 캄보디아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2018년 7월 3일 저희 박동환 목사님을 필두로 10명의 지체들은 캄보디아를 향해 선교의 시작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출발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뿌라삐룬이라는 아까 목사님이 언급하셨는데 뿌라삐룬이라는 태풍이 영향으로 비행기가 결항이 되어버렸습니다. 걱정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서울로 올라가서 다음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는 길을 열어주셨을 때 저희 모두들 감사기도를 올렸습니다. 정말 한 명의 지체도 짜증을 내지 아니하고 모든 지체가 감사기도를 올렸습니다. 약속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를 지켜보면서 정말 갈 수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지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출발부터 쉽지가 않았지만 모든 지체가 출발하게 해주신 것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며 캄보디아를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린 것처럼 캄보디아에서 준비해서 가서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그런 문장을 통해서 뿌레아 예수 스롤란 네안 아이들과 주민들을 만나면서 이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표현하려고 애썼습니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표현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이어가던 도중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너는 캄보디아에 무엇을 하러 갔느냐? 너는 캄보디아에 무엇을 하러 왔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고민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캄보디아의 어린이와 그 캄보디아의 가정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고 많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굶어 죽는 아이들과 그리고 그 어린이들 힘겹게 삶을 영위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던져준 그 질문은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기존의 생각들을 바꾸게 해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좋은 집, 내가 좋은 차,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저들보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잘난 게 아니라 내가 저들보다 잘났다고 자랑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이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이구나. 일제시대 때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목사님들의 그 정신처럼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굶어 죽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날 이곳에 오게 만들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깨달음은 저에게 새로운 관점으로 캄보디아라는 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의 GDP가 세계 105위인 것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캄보디아의 보급률이 0.35%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 안타까운 사실을 먼저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하며 사역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이어나가는 가운데 사역과 캄보디아에 행하는 모든 활동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활동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기 시작하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노동, 일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옮기는 것,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 심지어 매일마다 철저하게 지켰던 그 경건의 일정조차도 매일 새벽 5시 반에 기상하려고 하니 이 모든 것이 다 일적인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캄보디아 팀 중에 어린 지체가 있는데 그 어린 지체의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것도 돌보는 게 정말 많이 매우 부담으로 느껴지고 일적인 부분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인지하게 된 순간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 제가 뭔가 잘못 착각하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탄회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선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인지하게 해주셔서 설령 체력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고난한 일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가지 기억을 더듬어 주셨습니다. 2017년 작년 부정교회에서 했던 말씀 사경회에서 저희 대학부 지체들 이제 전부 다 참여를 했는데, 그때 있었던 말씀 사경회에서 한 가지 기억을 하나님께서 되살려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헌신은 상식이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라. 온 세상의 왕 되셨고 또 왕 되시며 또 왕 되실 하나님 아버지께 헌신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기억을 하나님께서 되새겨 주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또 한 번 회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선교로 헌신하고 일하게 해주신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제가 잊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반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의 이런 다짐은 한국에까지 이어질 것이고 제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는 날까지 잊지 않는 그러한 이번 캄보디아 선교에서 얻은 뜻깊은 교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이제 캄보디아 이번 선교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캄보디아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저희가 겪었던 것 중 가장 값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을 만난 것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캄보디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그 누구도, 심지어 목사님도 한번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짐을 풀기도 전에 마치 모든 지체가 약속한 것처럼 예배당에 모여서 짐을 풀지도 않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죽어라. 선교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죽어야 된다. 너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선교를 하겠냐? 선교를 하는 지금 그 와중에 너는 죽어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마음속에 임하셔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감사와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모든 지체들은 이 얘기에 대해서 정말 집중을 하였고 설교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많은 공감을 하면서 그 설교 내용을 드렸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선교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죽고 없어져서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사역을 진행해 나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번 선교 정말 많이 걱정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물질로 기도로서 많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만큼 열심히 잘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도구 되어서 선교를 진행해 나갔다는 점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앞으로도 뭐 또 한번 기회가 된다면 또다시 캄보디아에 가서 이렇게 멋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순서 저희 캄보디아 팀 준비를 특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무리마다 덮음 같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 단기 봉사 보낼 때마다 사실은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제가 샘물교회에 있을 때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인도를 갈 때는 이게 아프가니스탄에 혹시 가까운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구글 얼스까지 들어가 가지고 아프가니스탄과 얼마나 먼가 이런 것까지 했고, 또 이번에도 또 진짜 예상치 못하게 뿌라비론이 올라온다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저 제 고민과는 상관없이 일이 떠밀려져 가고 그렇게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이분들이 간증한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걱정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친구들이 가서 거기서 이제 뭐 의사, 돌팔이 의사 노릇도 이렇게 한 게 나오는데 참 이 복음의 역사는 그런 단순함에서 나와요. 뭐 오늘날 우리나라에 여기서 이분들이 가서 뭘 하겠다고 돌팔이 의사 하겠다 그러면 누가 손 내밀고 누가 배 내밀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손 내밀고 배 내미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렇게, 그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분들이 가서 할 때에 뭔가 주는 것도 있겠지만 얻어오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과연 얻어온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영민군이 아까 내가 원래 문제아였는데 그런데 저는 사실 거짓말 안 하고 영민군이 문제아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소리를 좀 들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저 사람은 나중에 좀 달라질 것이다. 제가 보니까 목사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닙니까? 목사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설교를 너무 잘할 것 같고요. 뭐 거침없이 말을 하는 게 뭐 굉장히 뭐 목사해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저보다 말 더 잘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사람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캄보디아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안 만들어집니다. 누가 있어서 거기 너는 죽어야 된다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여기 제가 우리 청년들 모아놓고 죽어라 그러면 저 청년들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 목사님 돌았나? 왜 우리 보고 죽으라 하나 이럴 겁니다. 어디서 가능한 겁니까? 선교지니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뭘 주고 오려고 보내는 것보다 얻어오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오는 것이고, 또 이분들이 움직였던 그런 궤적들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서 그저 이 단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봉팀이 캄보디아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와 성도들 앞에 그 모든 일정들을 보고하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파송하신 이후에 주께서 함께 하셨던 역사들을 간증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웠을지 이분들의 보고를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보고 느끼고 또 함께 하였던 하나님의 손길을 이 한국에서도 날마다 발견할 줄 아는 우리 담봉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그곳에서 심어주신 그 뜨거운 열정과 복음을 향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날마다 깊어져서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 이들에게는 발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기도한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들로 이들이 귀하게 세워졌사오매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되어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의를 이뤄낸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담봉팀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날마다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